오늘 은혜 찾아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돌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오늘 말씀은 전부 다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짐승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는요 12절에서 거짓 선생들을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분별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요 더러운 정욕으로 행하느라 불의를 행하고 대낮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방탕하게 행동하면서 오히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뻔뻔함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반려견을 키우면서 제가 새삼 알게 된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동물들은요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게 전혀 없나 보더라고요. 근데 인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사람 아닙니까? 짐승과 다른 점이죠. 자, 그런데 잘못된 교리와 신앙으로 이성과 양심이 그냥 마비돼 버리면요 이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짐승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에서는 모압의 점술사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미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탔던 나귀가 그의 행동을 저지했던 그런 일을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발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자, 그런데도 발람은요 이 모압 왕이 주기로 한 재물이 너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길에서 그 발람을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때 발람이 타던 나귀가 천사를 보고 피한 덕에 발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것은 발람이 포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발람이 저주하는 것을 포기했을 뿐이지 또 다른 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많은 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섬겼던 모압 우상도 같이 섬기는 영적인 타락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정말 끝까지 악한 짓을 저지른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 죽임당했습니다. 베드로는 탐욕에 빠진 거짓 선생들은 이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처럼 이 나귀 같은 짐승보다 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과 탐욕에 눈이 멀면 사람이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과 심판을 향해 치달아 가면서도 이게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정욕과 탐욕, 이게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주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절에서 22절 말씀은요, 거짓 선생들이 개와 돼지처럼 또다시 이전의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속담대로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의 깨끗함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스스로 더러운 죄악의 옛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이미 씻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예전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건 차라리 의의 도를 이전에 몰랐던 게 더 나았을 정도로 구제불능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면 의의 도를 통해서 돌이킬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도를 이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면서 타락한 사람은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비아냥거리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모르고 한 일이라 예수님께 치유와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다 보고 다 안다라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눕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하찮은 일로 여기고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그런 가망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고 분별 없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하던 사람들에게서 이 여인을 지켜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옛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 여러분, 결코 옛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옛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은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탈북자가 있다고 합시다. 탈북자가 탈북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왔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 사람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남한에서, 북한에서 했듯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 사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주체 사상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해요. 그리고 한국법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북한 공작원으로 간주하고 체포하든가 아니면 추방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악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옛삶으로,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합당치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성 없는 짐승처럼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속량을 얻어서 모든 죄가 깨끗이 해결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분별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기억합시다. 로마서 8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미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육신대로 살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결코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우리 결심하면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 노래를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부릅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했듯이 하나님,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이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살이를 경건하게 살 지혜와 능력도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껏 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성령의 많은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 내일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19 시대를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성탄절을 앞둔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